전도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많은 길이 있지만 그 길 중에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길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는 전도자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도자는 히브리어 코엘렛이라고 하는데 불러 모아서 말하는 사람, 설교자, 집회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하나님이 없는 이 세계가 가지는 한계를 절감하였습니다. 예전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영원히 없는 존재들이 애쓰고 수고하여 살아왔던 인생의 수고로움의 한계를 절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자가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해 말하기를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발견한 하나님이 없는 세계, 영원을 상실한 이 세계의 실체는 헛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싸우고 경쟁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자신의 삶을 다 던지기까지 쟁취하고자 했던 삶의 목표와 같은 것들이 헛됨이고, 갈등하고 싸우고 핏대를 높이며 살아가며 주장하고자 했던 것의 실체가 헛됨이며, 분노하고 분노하며 투쟁하며 살아왔던 분노의 실체도 헛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결코 허무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자 코엘렛은 이 헤벨의 끝까지 탐구하고 경험한 사람인데, 그가 이 헤벨의 세상을 탐구하고 발견할수록 이 헤벨의 끝에서 경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을 발견하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세상이 헤벨임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드러나는, 더욱더 또렷이 발견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원의 세계, 올람의 세계가 밝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이 헤벨의 세상이 가리키는 표지판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장이 지나 5장 3반부에는 이 헤벨의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전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성도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돈도 변하고 권력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인생도 바뀝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이 변하고 유한하고 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한하고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어떤 이들은 우리 인생이 발견해야 하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가치는 던져진 이 세상에서 스스로가 의미를 발견하는 외롭고 고독한 일이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이 유한하고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우리 인생이 가치를 걸 만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릴 만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창조주가 되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헛된과 헤벨의 세상 속에서 올람을 발견한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무엇을 하는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5장 1절에서 예배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이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전도자 코엘렛을 솔로몬이라 여긴다면 이 하나님의 집은 솔로몬 이후에 건축되어진 성전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전은 비단 한 가지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잠이 깨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과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과 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수많은 예배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만났던 그곳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의 가장 제일 예배를 이야기할 때 이 예배 드리는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코엘렛의 가르침이 예배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단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학에서 예배를 3중 구조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임내입니다. 그것은 예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부름과 죄의 고백과 회개와 찬송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남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송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사랑으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삶의 새로운 소명을 가지게 된 성도는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3중 구조도 이 예배의 명확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핵심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에는 주일날에는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지만, 비싼 옷이 아니어도 좋지만 단정하고 깨끗한 준비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 앉아 있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주일 전날 토요일이면 저희 집은 다음 날 드릴 헌금을 다리미로 다리곤 했습니다. 헌금을 다리미로 다린다고 1,000원이 10,000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겨진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배자의 태도와 정성이었습니다. 토요일이면 교회가
다음 날 주일 본문이 어디인지를 찾아와서 전날 미리 읽고 준비해야 한다고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릴 적에 예배 교육이 관통하는 것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된 교회 2부, 3부, 4부 예배가 많으나 일부 예배를 드리는 상황과 형편이 모두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헤아리시고 이해하시며 이곳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이 공간에 나온 목적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여 예배 가운데 사람의 얼굴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엘렛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인데, 이 예배하는 자에게 당부하기를 발을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발을 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삼가다로 번역된 샤마르는 지키다, 보호하다, 살피다, 주의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을 지키고 발을 조심하고 발을 주목하고 발을 보존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발을 삼가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자인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을 떠올립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선 모세에게 내 발에 선 신을 벗으라는 것은 그 발을 주목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의 행적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파교회 원로이신 김기석 목사는 전도서 강의에서 이 발을 삶의 이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력서라고 하는 이 이력서의 한자어가 이 이자가 신발이 발자취를 가리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선 모세에게 그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것은 그가 한 주간 살아왔던,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의 이력서를 내려놓으라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가 40년간 목회를 했던 목사이든 학위를 받은 박사이든 어떤 책을 몇 권이나 내었든 세상에서 성공한 사업가이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누구이든 간에 그의 이력이 어떠하든 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그의 발을 삼가고 그의 발의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은 우리가 작성해 놓은, 내가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한 줄 한 줄의 이력서대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목회한 지 몇 년인데,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인데,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받은 은사가 몇 것인데, 내가 아는 것이 얼마인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그런 우리의 삶의 이력서를 내려놓고 발을 벗는 것이 예배자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발을 삼가는 것입니다. 또한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의 의미는 발을 두르고 있는 보호장치를 내려놓고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발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길을 가다가 날카로운 것을 만나기도 하고 돌멩이를 만나기도 하면 우리의 발은 너무나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발을 신습니다.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연약함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21살에 진해 경화동에 있는 해군 훈련소에 입대하였습니다. 당시 해군 기초군사훈련은 7주였는데 첫 번째 주는 가입소주라고 해서 아직 전투복도 받지 못하는 대기하고 신체 검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빡빡 밀고 전국 8도에서 모여든 20대 초반의 남성들이 한 공간에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본격적인 훈련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저마다 긴장 상태에 있고 서로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남성들 특유의 센 척을 하고 강한 척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긴장하며 기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한 주간이 끝이 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종교활동 한다고 교회 모이라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제일 첫 줄에 섰습니다. 행진하면서 교회로 가는데 저 멀리 교회에서 익숙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 가운데 저는 완전 무장해제 되었습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울기 시작해서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 긴장했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를 둘러싸고 있던 신발을 주 앞에서 벗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의 발에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약하고 험한 세상에서 기죽지 않으려고, 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며 살아오셨습니까? 남들에게 약점 잡히지 않으려고 강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내 연약함을 고백할 데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연약함을 고백하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칼이 되어 내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가족에게 하겠습니까? 부모님께 말씀드리기에는 부모님이 이제 너무 연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말하기에는 아내의 염려가 클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내 연약함을, 아픔을, 두려움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유일하게 내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분, 내 맨발을 내어드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 사실 힘들었습니다. 한 주간 너무 두려웠습니다.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내 발의 신을 벗을 때,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삼간다는 것의 마지막 의미는 이것이 핵심인데, 그것은 우리의 걸음이, 한 주간 걸어왔던 우리의 일상이 모든 곳에서의 우리의 삶을 지키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보호하고 감찰하고 삼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 번 교회에 나와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나머지 우리의 삶에서는 내 뜻대로 행하고 내 욕심대로 행하고 소견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배자는 발을 삼가는 자입니다. 한 주간 주님 보시기에 옳은 걸음을 행하는 사람, 한 주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걸음을 행하는 사람, 그 발을 삼가는 자, 그 발을 살피고 주의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 발에 남겨진 지난 한 주간의 흔적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제가 여기를 다녔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제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저러한 말을 했으며 이러저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내 발의 흔적, 한 주간의 발의 이력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내 발을 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이력서를 드리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을 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발을 삼가는 자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발을 삼가시는 예배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자는 발을 삼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까움은 거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리는 공간적 거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거리, 우리 중심의 거리를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고 말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새겨졌던 단어는 거리두기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두기는 신체적 거리뿐만 아니라 정서적, 내면적 거리두기가 되어 사람들은 저마다 고립과 단절감을 느꼈노라고 고백하는 코로나 블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거리두기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하러 나왔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속마음은 하나님 제게서 떨어지십시오. 하나님, 사실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내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우리의 영혼의 고립감과 단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수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면 우리와 주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열려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하는 이 시간도 내가 제일 중요해서, 내 판단, 내 죄성이 제일 중요해서 이거 지키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좀 더 불편해질 것이라고, 부담스러워질 것이라고, 좋은 것을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더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시는 예배자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전도자는 이와 반대로 말씀을 듣지 않지만 우매하여 제물 드리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제물 드리는 것은 정성이 필요한 일이고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말하기를 이러한 헌신은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다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물을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냐? 앉아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냐? 헌금을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탄하십니다.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내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왜 하늘에게 들으라고 땅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까? 듣는 귀가 없어 보이는, 이성이 없어 보이는 하늘과 땅, 이 자연도 하나님 앞에 섭리 안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정작 언약 백성인 내 백성 이스라엘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내 생각, 내 마음만 주장하며 결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듣지 아니하는 저들을 보니 내 마음이 답답하여 죽겠으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도 수많은 예배자들은 마당만 밟고 지나갑니다. 오늘도 수많은 예배자들은 도무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의 한 구절도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구현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내 갈 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도무지 잘못한 줄을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수많은 죄인들과 어리석은 사람같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와나가고 강팍한 모습이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악한 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코엘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의 참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코엘렛은 이 해별로 가득한 세상에서 영원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로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그저 공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준비하시고 그 만남을 사모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참된 생명과 영생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가 예배자에게 하는 이 아름다운 충고를 새겨 드립시다. 먼저 우리의 발을 삼갑시다. 내 발에 신을 벗고 세상의 이력서를 내려놓고 가장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발을 주의하여 삼가서 한 주간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아름다운 이력서를 올려드리기를 결단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